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성경 연구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제3일에 부활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그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제3일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시작하게 되신 것일까? 자, 이 비밀을 저희가 오늘 깨닫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 제3일에 관한 말씀은 숨겨져 있는 만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두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3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숨겨두었던 만나,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인데 이 제3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제3일을 깨닫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제3일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시작하게 되신 것일까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제3일 날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 자, 이 평강을 선포하신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날짜가 아비벌 18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시면서 너희가 이 날에 평강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날에, 자,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0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토요일 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때부터 제3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게 되신 것일까 하는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을 하시고 베드로를 놀랍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너가 계시의 말씀을 열리게 되었구나.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석인데 내가 너 위에다가 나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11 제자들이 듣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그 축복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11 제자들도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너희들도 역시 베드로처럼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내가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화면에 적은 걸 그대로 읽게 되면은요,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제6일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것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라. 자, 물론 저희 성경 말씀에 제6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이 제3일은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자, 일요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인데 예수님께서 일요일을 제3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날은 수요일이었죠. 자, 근데 수요일은 주일 중 넷째 날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여섯째 날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여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은 제2일, 그 전날은 제1일, 그 전날은 제7일, 그 전날이 제6일인데 이 제6일 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날은 여섯째 날이긴 한데 이 여섯째 날이 주일 중 여섯째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일이 주일 중 셋째 날이 아니고 그냥 셋째 날이고 이 셋째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날짜도 주일 중 여섯째 날이 아니고 그냥 여섯째 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아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과 43절에 보면 여기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시대의 소망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화인 여사가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을 시대의 소망에 3번 기록한 것은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이 3번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니까 제3일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6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7일 큰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념일이고, 그 다음 날은 제1일, 그 다음 날은 제2일, 그 다음 날이 제3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요나의 아들이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제3일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가 이 목자가 되는, 주님께서 임명하시는 이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6째 날 돌아가시고 7번째 날, 1번째 날, 2번째 날, 3낮 3밤을 땅속에서 지내시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 가운데 깊이 민망히 여기시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양무리들이 전부 다 목자가 없는 양떼처럼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목자는 먼저 요나의 아들이 이 새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하신다, 제6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꼭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해부학적 증거, 수요일 십자가 진리, 자,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자,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편 91편에 지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존자. 자, 이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요나죠. 자, 요거는 이제 시편 91편 1절하고 이사야서 73편, 7편, 이사야 7편, 이사야 7장 3절. 예, 요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양의 꼬리가 히브리어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양의 꼬리가 히브리어로 엘리야인데, 레위기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척추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꼬리, 근데 이 꼬리가 엘리야인데, 이 척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략, 모사.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나오죠. 그의 이름은 기적이라 모략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척추뼈가 갖고 있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략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나의 척추뼈가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예수님의 몸은 머리하고 몸체인데 그 몸체의 뼈대가 척추죠. 그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략은 새 예루살렘을 3000년 동안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람 아담의 척추뼈, 아담의 그 뼈대, 척추뼈가 33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개는 삼낮 삼밤, 3000년 동안에 완성되는 그 뼈대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제가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된 그 결정적인 날짜가 2013년 1월 23일입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1, 2, 3인데, 자, 요 1, 2, 3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헬라어 스트롱 사전에 보면 3, 1, 2, 3. 요게 이제 요나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3,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3일을 땅속에서 지내는 거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요나,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들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달을 때 하루, 이틀, 3일을 땅속에서 지나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자들이 바로 요나, 비둘기다 라고 한다는 의미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날 제가 버지니아에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냥 번쩍 눈이 띄어서 제가 이때부터 2달 반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으로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깨우치게 하는 은혜를 제가 입었는데요. 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척추뼈, 자, 여러분 자신이 새 예루살렘의 본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척추뼈, 그러니까 여러분의 척추뼈가 뭐라고요? 모략, 모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략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척추뼈의 개수가 33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그 육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 자체가 척추뼈가 33개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러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저희가 그 다음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내가 이틀 동안에 끝마친다 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13장 32절에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틀 동안에 내가 끝마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이틀 동안에 내가 끝마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끝마친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테파누스 텍스터스 리스테터스, 이 스테반 문서를 보게 되면 거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끝마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피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이 에피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피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틀 동안에 끝마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모레라고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2000년 동안에 모든 걸 이틀 동안에 내가 끝마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내가 3일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셨고 2030년부터 3030년까지는 천년 통치 하루, 이 천년 통치 동안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낸다. 이것이 인자의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볼 텐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몸통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자, 근데 이 몸통에 뼈대가 있는데 여기 척추뼈가 보이시죠? 자, 이 꼬랑지 뼈부터 이 목까지 올라가는데 이 척추뼈의 개수가 33개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프리메이슨. 자, 프리메이슨이 뭐죠? 이게 비밀결사 조직인데 프리메이슨은 뭐예요? 자유롭게 건축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프리메이슨 이 비밀결사 조직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33디그리, 33도죠.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에서도 33도가 가장 높은 이 디그리에 해당되는 이 높은 계층인데, 뭐 제가 이것이 이 33개 뼈대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마음은 없지만, 제가 이 33개라고 하는 요 숫자를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이 마지막 어떤 이 구속 사업을 이제 어떤 약속을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대신에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사단이 자기의 수명 이제 예수님과 계약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이것도 건축이거든요. 벽돌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33디그리가 가장 높은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뼈가 33개인데, 자, 모사. 자, 이 모사라고 하는 요 모사가 척추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아인에다가 차대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해. 자, 요게 이제 모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16번째 알파벳, 차대라고 하는 것은 18번째 알파벳,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창문을 연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모사, 이 척추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뜻은 뭐냐면 16에서 18로 창문을 연다. 자, 16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서를 말하는 것이고, 18, 예수님께서 16일 날 부활한 게 아니라 18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요 진리로 창문을 열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척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척추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꼬리, 자, 이 양의 꼬리가 이것이 뭐라고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가 히브리어로 꼬리, 엘리야, 예, 이러한 뜻인데요. 이 척추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꼬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근접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로 주님께서 부르신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끝내신다, 끝마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숨겨진 보화에 해당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제3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